저하고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분들과도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모두가 은혜입니다. 우리의 은혜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추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추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5절입니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9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길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위능이 길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칭.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사랑을 위능이 그늘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14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화로운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세상 부귀 모든 영화 분토만도 못하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지키시어 구원의 길 여심으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4절입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오신 나의 주. 4절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믿음의 소문이 퍼져가는 교회에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에 있네. 믿음 소망 사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소문 넘치리.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길고 추운 사막의 그늘에 있던 저희들에게 십자가의 그 빛을 비춰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생명이 피어오르는 날에 주님을 향한 기대감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이 땅에 소망의 씨앗을 뿌려 소망의 열매를 거두고 믿음의 씨앗을 뿌려 믿음의 열매를 거두고 사랑의 씨앗을 뿌려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여 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주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저도 저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도 저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샘손 듯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보니 사랑하노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은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전종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아버지,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셔서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성소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 어떤 생명보다 나으므로 우리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레바논의 백향목과 우거진 종려나무처럼 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시고,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과 골고다를 거쳐 죽음을 이기는 최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순절 순례의 여정에 오른 믿음의 근속들에게 은혜 부어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내 욕심도 쫓고 싶고 성공과 명예, 쾌락과 권력의 영향력을 가지라고 속삭이는 온갖 목소리에 길과 솔깃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욕망의 소리를 차단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삶의 매 순간 주님의 생각과 말씀, 주님을 행동을 선택함으로 40일간의 변화와 참회의 길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인답게 훈련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섬기는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들과 함께 동역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협력하며 후원하는 선교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 지쳤을지도 모를 그들이 서 있는 거룩한 땅 그곳에 항무지에 꽃이 피듯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 학교에서 7월 달에 단기 선교를 위해 계획하고 언론하는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순조롭게 잘 준비되고 진행되게 하셔서 주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옵소서. 척박한 선교지와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의 열정과 영적인 싸움과 부담감을 이기게 하옵시고 기도원의 상백 용사 같은 후원자들이 모이게 하셔서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선교를 통해 영적인 유익과 큰 은혜와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음 세대의 신앙의 유산을 준수하는 교회 학교 교육자와 부장 선생님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끌어 나갈 때 인간의 연약함으로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의 강한 팔로 붙잡아 주셔서 늘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많은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마다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선생님들을 통해서 부수가 한 마음으로 협력하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약함 중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삶의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졸업과 결혼과 취업, 이직으로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모색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날 시간과 상황이 여의치 않아 예배에 참석 못한 권속들과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과 물질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들과 떨어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녀들, 멀리 해외와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과 모두에게 같은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양식인 신령한 만나를 준비하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모든 영혼들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과 영적인 담대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 영의 눈과 귀가 밝아져 말씀이 들리고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영어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의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게 하셔서 믿음의 눈을 들어 깊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원들의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천사들이 흠모하는 아름다운 찬양이 되게 하시고 정성으로 준비한 구별된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 거룩한 제물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와 교회를 위해 보이는 곳과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섬기는 소금 같은 귀한 손길들의 수고와 마음의 중심을 기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줄 후 7번째 주일이며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이 1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경건과 절제, 희생과 나눔의 삶을 실천하는 사순절 되시길 바랍니다. 사순절 기간은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입니다. 위원회 모임과 각 기간 원래에는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중보기도 사역이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기도 사역에 힘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제 20회 울산노예 교사교육대회가 2월 27일 화요일 울산교회교회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강사로는 박형도 목사님께서 오시겠습니다. 교회학교 교회 세미나가 오늘 오후 4시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교사분들은 다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계신 임명환 장로님의 빠른 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111독째 진행 중입니다. 강구 이상입니다. 내게 있는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다 바쳐도 주님 주신 큰 사랑에 부족할 것뿐입니다. 구원하신 나의 주님 크신 은혜 생각하면 주께 힘써 바치겠네. 아까울 것 무엇이라. 아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계절의 빛에 따라 계절에 맞는 옷을 입히시고 필요에 따라 먹을 것과 양식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이 정해준 자리를 찾아가면서 아름다워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일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기에 마음과 정성으로 드릴 것을 구별하여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제단에 올려지는 10의 1조가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닮아가게 하옵시고, 선교지에 향하여 드려지는 예물로 복음의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계좌시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잘 짜여진 성벽을 세우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드려지는 예물들을 통해서 기쁨의 열매로 채워지게 하옵시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령의 열매를 넉넉하게 거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놓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죄를 잊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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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국민학교 운동장에는 은행나무가 커다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두세 명이서 한 네 명이서 손을 잡아도 이 둘레를 다 두르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나무였어요. 어느 날 소문에는 교장 선생님이 바둑을 좋아한다 그러더니만 그 나무를 베어버렸어요. 베어버리고 소문이에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슬퍼서 나무가 그 큰 놀이터와 같은 나무가 잘려나가서 너무 슬픈 나머지 그 나무 밑에까지 가서 아이들이 손을 잡고 그 느티나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 나무의 겉으로 볼 때 은행나무가 얼마나 웅장하고 큰지 이 나무는 아무런 상처가 없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속을 보니까 참 속상하는 일이 많았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통은 이 나무는 나이테라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려지잖아요. 나이테는 매년마다 하나씩 한 가지씩 이렇게 하나씩 늘어난, 해가 지날 때마다 나이에 맞게마다 원이 하나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고생을 했는 날이 되면, 예를 들면은 태풍이 분다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가뭄이 있다든지 고생한 날이 되면, 그러되면 이 나이테가 좁아진다고 그래요. 간격이 좁아져요. 그런데 그 나무를 보니까 막 넓고 굵은 나이테가 아니라 좁은 그런 것들이 여러 군데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이렇게 웅장하고 크기까지 이 속이 참으로 단단해지고 속이 얼마나 속을 키워와야만이 이 바깥이 이렇게 자라고 커갈 수 있는가. 기특하죠. 이런 걸 알려고 하니까. 사람이요, 크는 것은 속이 크는 거예요. 겉이 크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뭐 키도 크고 사람이 괜찮아 보이고 좋은 사업을 해서 성공해 보이고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속이 크지 않는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진짜 큰 사람은 속이 커야 돼요. 속이 단단하고 커야 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자라야 되는 것이죠. 영혼이 육신에 자라는 것보다도 이 영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이 바르게 건강하게 커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겉으로 주어지는 일에 대한 것보다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고 또 우리 속사람이 자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내용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계속하면서 지난번에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 사건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요단강 동쪽과 서쪽에 많이 퍼져 있는 아모리 족속과 그리고 가나안에 있는 8개의 족속이 있거든요. 그 8개의 족속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관심을 갖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요단강을 건너오기만 하면 이제 그때부터 싸워야 되거든요. 전투가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이 가나안 땅을 침략해오는 이스라엘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들이 보고는 깜짝 놀라는 것을 듣고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는 이야기예요.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홍수가 지는 그 철에 이 흘러내리는 물이 멈추고, 그리고 그 멈춘 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광경을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도 있고, 그것을 보고 귀로 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사실은 그 전에도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건넜을 때 이집트에서 일어나는 소식들을 가나안 땅에서 다 들었잖아요. 근데 이 일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자기 앞마당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가 경험한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5장 1절에 보니까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아모리 왕들과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 정신을 잃었고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었다는 이 단어는요, 실제로 일반적인 현실에서 사용하는 말이 아닙니다. 대체로 이 말을 언제 쓰냐면 눈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인간을 초월한 어떤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너머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이 세상으로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눈앞에 벌어지니까 그 광경을 보고 마음이 녹고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으면. 다니엘서에 보면 똑같은 충격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의 왕이라는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 그때 바벨론 제국은 고대 근동을 전부 다스리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큰 제국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바벨론 제국의 왕은 신이라고 여길 정도로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손가락이, 하나님이 보낸 손가락이 하나 탁 나타나더니만 벽에다 대고 메네 데길 우바르신이라고 쓰고 사라졌어요.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벨사살 왕의 표정이 성경에 그대로 그래도 표현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그 표정이 어땠는지 보니까 다니엘서 5장 6절에 그 표정이 나옵니다.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얼마나 놀랐는지. 이 세상에서 것을 보고 놀라면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너머의 세계를 보니까 놀라서 죽을 지경까지 된 거죠. 얼마나 놀랐는지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리고, 그리고 이 무릎이 있잖아요. 여기서 넓적다리는 뭐냐면 힘을 쓰는 거거든요. 힘의 근원이 넓적다리에서 나온다고 봐요. 넓적다리에 힘이 싹 빠진 거예요. 힘의 근원이 넓적다리인데, 근데 무릎은 어떤 기능을 합니까? 일어서고 걷고 뛰고 하는 게 무릎이잖아요. 일어서는 힘조차 없이 부들부들 떨리고 폭삭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광경에 얼마나 놀랐으면 이런 표정을 짓고 사람이 이렇게 폭 주저앉아 버렸겠어요. 폭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 말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인데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부류의 표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 사람인지 저는 궁금합니다. 이 사건들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표정을 지을 사람인지 저는 궁금해요. 여러분들의 표정이. 왜냐하면 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또 다른 표정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편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의 표정은 시편 93편 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어떤 사람은 큰 물이 멈춰져 있는 것을 보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막 얼굴이 새하얘지고 달달달달 떨면서 폭 주저앉아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 광경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 이 기적의 현장의 주인공이었던 사람들, 이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큰 물이 자기 앞에 탁 멈춰져 있는 걸 보면서 물들이 찬양하는 소리로 들린 거예요. 얼마나 그 광경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표현한 겁니다. 이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이런 기쁨이에요.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에요. 이런 기적의 현장에서 그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때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고요. 이건 전혀 다른 차원의 기쁨이 이 몸에서 탁 솟아오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 기쁨의 탄성 소리를 이게 들리는 그 현장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으로 이 광경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큰 물이 있는 기적의 현장을 걸어갔던 사람입니까? 아니면 저 멀리서 저거 어떻게 하나 보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고 물이 힘이 다 빠지고 부르르 떨면서 이제 난 죽었다 하고 그냥 폭 쓰러지는 그런 사람입니까? 요단강물은 죽음의 강물을 의미해요. 강은 언제나 죽음을 의미해요. 죽음이 유유히 흐르는 모든 사람이 이 죽음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지만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의 강물에 다 막아서시고 십자가 안으로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이 죽음의 강물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 없습니까? 이 광경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이 십자가 아래서 주시는 그 죽음의 그 강물을 막아서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죽음의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무지한 사람들처럼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벌벌벌 떨고 다리에 힘이 탁 빠져버리고 넓적다리에 힘이 빠져버리고 무릎이 덜덜덜 떨다가 폭삭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살리시려고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의 그 강물을 막아서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그런 성도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표정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표정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도대체 뭘 보고 사는 거예요? 죽음을 보고 삽니까? 구원을 보고 삽니까? 저주를 보고 삽니까? 심판을 보고 삽니까? 아니면 영원히 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삽니까? 뭘 봅니까? 도대체 우리가 뭘 보고 살기에 여러분들의 표정이 이렇습니까?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의 표정은 저 죽음의 강물을 보고 그 죽음이 내게 이르겠구나 하는 그 절망을
두고 보는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이미 누렸어요. 감격을 누렸어요. 우리는 어떤 표정을 짓고 살아야 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철철 넘치는 그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의 현실이면요, 전쟁은 이미 하나만 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사람 입장에서 사기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기가 막 하늘을 찌르는 사람의 군대하고 사기가 땅에 툭 떨어져 갖고 거기 푹 총도 하나 못 들고 무조건 도망치고 싶은 이런 사람하고 전쟁을 하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쟁의 시기를 잡을 때 언제가 가장 좋은 시기겠어요? 저는 사기가 아마 툭 떨어져 있고 우리는 사기가 높아요. 그러면 지금 빨리 순간적으로 빠르게 행동해서 적군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길갈에서 돌을 쌓아놓고 그 12개의 돌을 왜 쌓아놓으라는지 다 알려주시고, 그리고는 길갈에서 잠시 멈추어 서라고, 1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추어 서라고 하셔요. 그리고 할례를 행하고 10일 동안 할례를 행하고 6월절을 지내고,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의 천사와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런 시간을 그렇게 바쁘고 긴급하게 움직여야 될 시간에 그렇게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음악을 듣는 걸 참 좋아해요. 매 순간마다 귀에다가 음악을 달고 다녀요. 음악 듣는 거 참 좋아하는데, 특히 가수들이 노래할 때 뭘 유심해서 보냐면 숨 쉬는 걸 자세히 봐요. 숨을 잘 쉬는 사람에게 저는 감동을 받아요. 노래 가사 내용도 중요하고 뭐 이런 거 다 중요한데, 노래하는데 숨소리가 좋은 사람이 제인데 굉장히 매력적이고 감동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숨 잘 쉬는 사람 노래를 자꾸 듣고 이러는 편인데,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언제 우리 영혼에서 큰 감동이 있냐면 쉴 때입니다. 쉴 때 영적인 감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쉴 때 잘 쉬어야 해요. 쉴 때 잘 쉬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든 일이든지 간에 무조건 막 끊임없이 달려가면 되는 줄 알아요. 일도 팍팍한 일정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리고 막 매일매일 쉬는 시간 없이 막 달려가면 그 사람이 잘하는 사람인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생각되어져요. 그런데 그래 살아보면 공허합니다. 공허해요. 내가 왜 사나 싶어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에서 좀 고요하게 쉴 때, 그때가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엘리야가 그랬어요. 아합과 아합과 이세벨이 거느리고 있는 850명의 그 이방 종교들과 바알의 제사장들과 전투를 벌이잖아요. 850대 1로. 그렇게 큰 싸움을 하고 나서, 그리고 이세벨 여왕이 아합 저놈 엘리야 저놈 내가 네가 살아있는 동안 내 목숨 걸고 네 죽인다 하니까 겁을 먹고 덜컹 도망을 치시하는데, 앞뒤도 안 보고 무조건 달려 도망을 쳐요. 치다가 이제는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폭 쓰러지고, 그때 그가 뭐라고 합니까?
이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날 죽여주세요 하고 그냥 폭 쓰러져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고 폭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엘리야에게 있어서 그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폭적으로 받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와서 먹을 것을 주고 또 그 물을 갖다 주고 그리고 푹 잘 때까지 옆에서 가만히 기다리잖아요. 이런 사랑을 그가 쉬고 있을 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달려가는 시간만이 하나님과의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시간은 숨 쉴 때예요. 숨 쉴 때. 숨을 편하게 쉴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임재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위로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쉴 때를 경험하고 혹시 있는 분이 있습니까? 지루하게 보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을 가장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이 있는 시간으로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돌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베풀라. 다시 할례를 베풀라. 이 할례는 사실은 그 원조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할례가 시작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참 외로운 밤을 지내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바깥으로 불러내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별들처럼 반짝반짝거리는 별들, 저 수많은 별들처럼 내 자녀를 그렇게, 후손을 그렇게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의 증표로 이제 내 후손에서 태어난 사람들에게는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어라. 그리고는 그때부터 할례가 시작된 거예요. 그 할례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몸에 딱 붙어, 할례 받는 것이 인간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생명을 주는 것이고 생명을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례 받는 그것을 자기 몸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붙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내 중심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대단하죠? 왜 대단한 줄 압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 중심에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미래가 왜 두려워요? 내일이 왜 두렵습니까? 내일은 모르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아는 길은 두렵지 않아요. 길이 다 알면은 알기 때문에 그냥 두렵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길은 두려워요. 저기 길이 좁아지지 않을까? 낭떠러지가 있지 않을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미래가 두려운 것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몸에 새겨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있는 날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있는 날이니까 약속이 오고 있는 날을 왜 두려워합니까?
그 다음 날도 오고 있고 그 다음 날도 오고 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는데 왜 두려워요? 왜 내일을 사는 게 무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 우리의 약속 아니에요. 그 미래 아니에요. 그 약속을 받았잖아요. 약속을 받은 사람이 왜 내일이 두려워요? 왜 눈 뜨는 게 두렵습니까? 왜 내일을 사는 게, 왜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드는 게 왜 두려워요? 두려워하지 않아야지요. 약속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 무엇이 두렵습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 끊어지게 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낼 때 그때 철저하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하게 되죠.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모세를 죽여라까지, 지도자인 모세들까지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죽이라고까지 합니다. 지도자를 바꾸라는 얘기죠. 이런 일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할례까지 행한 이들을 다시 광야로 돌려보내고,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할례를 끊어버렸어요. 할례를 행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기서 낳은 아이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불순종이 대가예요. 할례를 멈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도 멈추게 되는 거예요. 할례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내일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끊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을 끊어졌던, 모든 것을 정지했던 그 할례가 오늘 길갈에서 다시 시작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갈에서부터 다시 할례를 시작하게 한 거예요. 할례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약속을 다시 이어가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이 할례의 현장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약속이, 축복이 계속 되어질 수도 있고, 또다시 이것을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끊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할례 자체만 가지고 그 약속과 축복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할례를 받은 사람답게 순종해 갈 때 그 축복이 이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테스트와 같은 거예요. 시험과 같은 거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남자들은 아시겠지만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그때 마취도 안 하죠. 그리고 날카로운 칼로 할례를 행하면은 그래도 덜 아플 텐데, 성경에 보면 돌칼을 준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 돌칼이 얼마나 무뎌요. 그거를 그냥 마늘 쫓듯이 그냥 쫓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것을,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은 지금 바로 전쟁을 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나라 사람들이 그 광경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산에 올라가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니까 한 60만 명이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몸에 칼도 차지 않고 할례산으로 그냥 쭉 올라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올라가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이 다 나요. 다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고야 잘됐다, 저 군인들이 할례를 행했네, 저놈들 이제 지금 쳐들어가면은 저들 꼼짝도 못할 테니까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도 이걸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옛날 같았으면, 광야에 있었으면은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리고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요단강을 건너가 왔으면은 지금부터는 우리를 더 살려야 되는데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까? 차라리 요단강 전에 있었으면 좋아할 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네가 도대체 장군이냐? 어떻게 전쟁을 치르러 가는 남자들을 할례를 다 받게 하느냐? 지금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사람이 필요한데 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다 할례를 하루아침에 할례를 해서 10일 동안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 웬만한 상식을 가진 남자들은 다 압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들이 할례를 다 받았다고 그래요. 불평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 전에 같았으면 난리가 났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게 중요한데 그 은혜를 이어가는 것은 순종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순종에 있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잖아요. 순종 못할 수 있는 여건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종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이나 저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축복을 이어가는 사람과 이 축복을 끊고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의 차이는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은 축복을 계속 이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고 현실에 그냥 무너져 버리는 사람은 은혜 받은 그 은혜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는 길이 복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후손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져 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40년 광야 동안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조상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런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오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을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이 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믿어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신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며 주님을 찬양하길 원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